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하거나 아이들 수련회 보냈는데 정말 이렇게 감당치 못할 사고가 나면 교회가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제가 어릴 적 시절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다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사망 사고가 하나 일어납니다. 불신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방파제에서 놀던 아들이 트라이포트에 빠졌고 이제 결국 죽음을 당한 거죠. 교회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기억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고민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불신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말과 생각이 교회 안팎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서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의 장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전도사님이 나서서 모든 과정을 담당하였는데 그 아이의 이렇게 시신을 관에 담아서 교회 승합차로 이렇게 운구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에 너무 감사하지만 올 때마다 그 교회 승합차만 보면 이 세상을 떠난 아이의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도사미 엄마가 다른 교회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쌓은 덕이 있었으니 그런 사고가 나도 견딜 수 있었겠지만 만약 개척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였지만 역사는 아주 짧은 개척교회라 할 수 있고 그런 개척교회 가운데 부부 사망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가 쉬울 텐데 이 부부 사망 사건으로 어쩌면 이 개척교회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부부 사망 사건 이후 놀랍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내들인 공예가 이것을 책을 잡아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예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보면 너희 그 모임에서 부부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시 이 사건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예배 중단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여론들이 돌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된 것이지요.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죽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다가 그의 범죄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나들인 공의가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몰아세울 수 있었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였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렸는데 하면서 여론이 좋은 쪽으로 돌아섰다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14절에서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수가 늘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세례받은 자가 8,000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많은 자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교회에서 부부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2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냐면 15절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처럼 제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서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싶었는데 너무 많으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녀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자만 지나가도 은혜를 입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디에 누가 온다 하면 자리를 깔고 병자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치유의 능력은 질병을 가리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가리지 않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영농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짓는 일 하였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과 무지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무엇보다도 의료와 교육이 선교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복지 제도가 전무한 시대에 몸이 아프다는 사실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을 텐데 이 보면 이 교회가 힘을 써서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목사가 지나가기만 하면 막 기적처럼 병이 나은 것처럼 생각이 될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실제로 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무엇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는 증거인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1900년대 초에 한국을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선진 의료 기술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소독만 제대로 하고 손만 제대로 씻고 비타민 몇 개만 먹어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한 것인데 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하니 본국에 연락을 해서 후원자들을 모으고 병원을 짓고 의사를 데려다가 그것을 합니다. 백정인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조금만 무언가를 가르치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학당을 지어서 여자와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8천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교구가 몇 명입니까? 거의 700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한 사람이 700명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맥시멈으로 오면 80명, 사역자 3명인데도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금요일 오전에 사역자 회의할 때 출석, 출결 사항 확인하고 이 청소년부 뭐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기도 제목이 막 머리에서 떠오르는데 700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얽혀있는 사돈의 8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런데 너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니 12명의 사도들이 사역자 회의하고 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기도하자 원거리에서 직접 가지 않았으나 은혜가 나타납니다. 위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방을 갔을 텐데 한번 다녀가면 병자가 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겠구나 할 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망 사건 이후에 위축되지 않고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17절에서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가운데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그들은 뿌리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참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내들인 공예 다수당에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었다면 더 장려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예의 다수당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와도 같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주시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칼을 뽑아서 이제 싹을 잘라야 되겠다. 더 커지면 우리가 손댈 수 없을 텐데 여기를 처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강동 구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50만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지 않습니다. 이게 50만 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45만 8천. 그래서 이제 50만 넘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45만 8천인데 한 교회에 교인이 강동구 안에서 2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선거철 되면 누가 여기 와서 인사합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이게 뭐 탁 목사님 계실 때 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 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다 어디 갑니까? 큰 교회 찾아가죠.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20만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뭐 제가 좋아하는 번호는 뭐 2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꿈에서 3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은근슬쩍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거철 되면 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내들인 공예가 보았는데 예루살렘 이 인구가 3만인데 8천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싹을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
12명 가운데 2명을 긴급 체포했는데 이번에는 12명 전부를 긴급 체포합니다. 이유는 이것이었는데 2명이 1차 체포되었을 때 구두 경고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대중에게 전하지 말라, 이것을 경고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12명을 체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구두 경고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의 구두 경고를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12명의 이 사도들이 다시 체포됩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2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공의회와 장로들까지 소집을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압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당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둬놓고 그 다음에 수소문합니다. 장로들까지, 이스라엘의 원로들까지 다 모아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른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려고 모였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어제 이렇게 감옥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통해서 얼마나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은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빨리 움직이셨던 거죠. 1차 구금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논쟁 가운데 걸어 나오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나올 수 없음을 아셨고 19절에서 천사를 보내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있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니네들 빼내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시랍디다 하면서 말합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12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어디냐면 그들이 어제 체포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바로 비극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전하라. 이번에 전하면 또 잡힐 수 있으니 반만 가고 6명은 숨어 있어서 다음을 도모하라 하지 않고 12명 전원 모두가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른 아침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해야 되고 이제 사도들이 빠져나간 거 전혀 모르죠.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감옥문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간수들은 잠을 자지 않고 옥문을 굳게 지켰으며 지난밤 감옥을 출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 막 보고하고 있는데 25절에서 누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담당자였던 것 같은데 이른 아침에 성전 문을 열었는데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이상하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어제 체포되었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간에 신문이 이루어졌고 긴급 석방이 되었나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사다리는 공회의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이 아니라 어린 여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그 옆에서 혼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왔다가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벗은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해 간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도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교회 되었습니다. 단체로 8,000명이 해병대 지역 훈련이나 아니면 속성반으로 리더십 세미나 다녀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지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으나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부부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교회를 찾았을 때 그들의 모든 영적인 육적 필요를 채우며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겼던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구속되었지만 그 사슬을 천사가 끊으며 다시 세상 속에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으로 이들을 다시 보냈겠습니까? 사내들인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로마가 망합니다. 보면 이 땅에서 견고해 보이는 것들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살다가 진천 내려가서 3년을 살았는데 갔는데 뭐 시골이니 모든 것이 널찍널찍합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 다이소 가면 막 좁아서 막 미어 터져요. 사람들과. 그리고 막 지하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찾는 물건도 없고 그 동네 가면 다이소가 대형마트만 합니다. 이마트만큼 크고. 그리고 마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들 엄청나게 커요. 넓은 주차장과 막 널찍널찍한데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싶은데 놀랍게도 이렇게 주일날 서울에 한번 다녀가고 몇 번 다녀가면 가게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L마트인데 몇 달 지났더니 M마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지났는데 K마트도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막 말합니다. 목사님 좀 지나면 Z마트까지 가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왜 망할까요? 이 덩치는 커요. 덩어리는 크지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시골에 아주 깊숙한 시골을 한번 갔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작아요. 뭐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정말 구멍가게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가게가 망하지 않습니다. 손님도 없고 수익을 내나 싶은데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기업 본사에서 직영하는 가게라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사업 가운데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망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 넓은 제가 봤던 대형마트에 비하면 주차장 몇 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가게인데도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최인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절대로는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망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목사와 중직자의 손에 맡겨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속으로 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별로 없으니.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 교회가 속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모를 텐데
우리는 기억하지요. 재계 2위까지 갔던 기업이 순식간에 망한 사건 봅니다. 오너가 나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고 막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일기를 이끌었던 책이 있는데 망하는데 순식간이었죠. 아무리 근사하고 튼튼한 기업이라도 돈이 없거나 인재가 없거나 사업 아이템이 없거나 철학이 없거나 정치인들의 눈밖에 나면 어느 순간 망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다고 탁월한 사람이 없어도 세련된 행정 시스템이 없어도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만 있다면 머리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천사를 보내어 감옥문을 열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은혜가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교회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됐다가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12명 전부가 감옥으로. 아마 성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명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인맥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목사 12명 가운데 2명이 잡혀갔는데 이번에는 12명이 다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신실하게 응답되었고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풀려났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선포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일들이 점점 이제는 상식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나오면 탁월한 경제인이 등장을 하면 나아질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국민에게 이제 의무교육 한 20년 정도 가르치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가 끝나고 세계는 지금인가 무슨 시사 프로그램, 시사인인지 온인지 뭐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보는데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겨우 바다를 건너서 탈출해서 이제 중동 드림을 꿈꾸며 사우디로 갔는데 그렇게 경계에서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박격포 쏘고 정말 전쟁터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과테말라입니다. 거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 강이 넘쳐나는데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전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제 막 이익만을 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이 땅을 돌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에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뜬구름 잡는 것처럼 주신 주님 오셔야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2-3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아가고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남이 와서 우리를 가져가며 할 때 심리를 가면 세상이 안 밝아지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예수를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만 가능할 텐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과 아픔 올 때 본부에서 다 해결할 테니 너희는 나가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어두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정말 떠나고 싶은 그 비극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감옥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어울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사용하는 건물주께서 막 입금이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앞에 막아서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굳게 닫힌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세상 한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우뚝 세우시는 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절대로 돌아가기 싫은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말씀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발목에 힘을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를 통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맛보아 알게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굳게 닫힌 철문들을 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일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사권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넘어서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예배에서 기도하실 때 눈을 뜨시고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기도 제목입니다.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2번 제목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사로서 또 교회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하거나 할 때 제가 어느 쪽입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9월 4일 그 선생님들이 이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시위를 하기 위함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들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갖지 못한 귀한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을 군사부 일체 가운데 둡니다. 부모의 위치에 두고 정말 선생님들이 부모처럼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고 오면 집에서 부모님한테 또 맞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일 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리지 않겠냐, 안 왔냐 하고 이놈은 자식 잘못했다고 집에서 또 맞았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선생님들이 길바닥으로 나옵니다.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어르신들 눈에 참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선생님들과의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발 좀 간섭해 주시기, 제발 주님께서 좀 역사해 주셔서 이거 잘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깊이 간섭해 주시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하나님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땅의 소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허락된 정치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써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육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교육의 본연의 하나님 목적 가운데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식이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피할 바위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후위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특별히 어울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사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데 어울림 교회 4번 제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번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 중직자들과 직분자 모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4번, 5번, 6번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울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동체를 필요로 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들도 섬김을 받는 자도 함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자들, 어느 사역자들 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기도할 때는 마지막으로 7번, 8번, 9번 제목입니다.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카메라도
1층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층에서 함께 예배 한번. 우리 은하자매 또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1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가정도 있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남은 가정들을 온전히 세우실 수도 있는데 선하게 이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또 안에 있는 자들 어린 자녀들 큰 자녀들 부모들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2명 있습니다. 유은이와 수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번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혜린이 이제 대전에서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신년 기도 제목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우리 영미 집사님 혜린이 왕케에게 기도 제목 적었는데 실제 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규희 형제 그 2시에 이제 결혼식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 주시도록 또 생각나는 대로 앞뒤 좌우로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와 하나님 아픔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 속히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 모든 교회 구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청년부 기억하여 주셔서 모임을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만져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될 수 있도록 직장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믿음에서 나고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언금하겠습니다. 노균효 권사님, 우리 상은 형제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